제가 메시지할 시간에는 가장 기초적인 메시지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우리는 쉽게 쓰고 많이 쓰지만 새가족이든 또는 안 믿었던 분들 복음을 듣게 될 때 구원 듣긴 듣는데 잘 모를 수 있죠. 쉽게 생각하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구원이란 말이. 여기 갇혀 있는 데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잡혀 있고 매여 있고 갇혀 있는 데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 해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만나보면 저 사람이 저 생각에서만 빠져나오면 될 텐데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게 있어요. 빠져나온 나로서는 저 생각이 저렇게 잡혀 있을 필요가 있을까? 특히 매여 있는 게 과거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못 벗어나요. 심지어는 복음을 받고도 자기가 거기 잡혀 있다는 걸 알긴 알아요. 그런데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또 엘리트 가운데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이런 분들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자기 생각의 틀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할 틈이 없어요. 너무 철저하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서셔서 성공도 했지.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 남한테 욕먹지 않고 다른 사람 돕고 있지. 이러니까 자기 생각이 늘 맞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당장 본인은 항상 옳은데 같이 사는 분은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죠. 이분은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너무 정당하고 맞은데 저 사람이 틀리니까 못 벗어나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 안에 있으면서. 제가 북한에 이탈한 분들 사연들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유튜브가 아니었더라면 북한의 그런 상황과 이탈한 분들이 어떤 경우를 거쳐서 이탈했는가를 많이 못 들을 것 같아요. 1992년도니까 비교적 일찍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농업과학자였는데 여러분도 시간 되면 한번 보셔요. 이민복 연구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김일성 체제에 있을 때 자기 나라가 최고의 나라고 최고의 정치 체제라고는 굳게 믿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은 농업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자랑할 만한 게 농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니까 자료, 정보 이런 것을 접해야 되니까 한국에서 남조선에서 단위 면적당 수확하는 쌀 수확량하고 북한에서 단위 면적당 수확하는 쌀 수확량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 그래서 아마 종자가 다른가 싶어가지고는 당시에도 간첩이 있었으니까 간첩을 통해서 종자를 제공받았어요. 그래서 그 종자를 연구를 한 거예요. 종자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토질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후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원인을 못 찾겠더래요. 그러다가 이게 뭔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과학자니까. 그러다가 집단 농장에서 함께 해가지고는 자기 것처럼 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단 농장의 한 켠을 할애받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기 농토를 줘서 수확을 씨를 싣고 수확을 해보도록 한 거예요. 6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이 사실을 수령동지한테 얘기해주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갖고 막 들뜬 마음으로
그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말리더래요.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거 하냐고 그러면서 당신 큰일 난다 그러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 어쨌든 인민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수령께서 이 말 들으면 우리가 이 연구한 보고를 갖다 올리면 납득하실 거다. 그러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했던 6년 7년의 결과를 얘기했답니다. 종자 문제도 아니고 땅 문제도 아니고 아무 문제 아니더라. 근데 단지 자율적으로 내 거를 수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요 대노를 하면서 저놈의 자식이 어디서 정신머리가 저렇게 돼가지고 왔냐 그러면서요 당장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엘리트니까 이분을 그야말로 감옥에는 못 보내고 그냥 이렇게 한직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농업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생을 건 사람이니까 계속 그거 후입한 거예요. 그러다 의구심이 드는 게 아니 정치라는 게 인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게 정치인데 어떻게 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 하는데 이제 최초의 이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해보지도 않은 물음표가 딱 생긴 거예요. 이게 왜일까? 이러다 이분이 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6.25가 북침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하는 의구심을 생전 처음 가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물어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한테 들어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쟁 참여한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나이가 이미 드신 분이죠. 전쟁 때 전쟁을 겪었을 때 그 얘기 해달라 그러니까 무용담 펼치듯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 글쎄 우리가 갔더니 말이야 북군들이 빤쭈만 입고 도망가더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북침한 사람이 빤쭈만 입고 어떻게 도망을 가지? 그럼 빤스만 입고 도망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먼저 내려갔다는 얘기 아닌가? 전쟁에 참여한 사람으로부터 힌트를 딱 들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의구심이 점점 커진 거예요. 이게 커져가지고 안 되겠다. 북한을 벗어나서 농업도 연구할 겸 해갖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중국에 들어 탈북할 계획은 원래 없었는데, 근데 그렇게 중국에 들어갈 때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몰래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공안에 잡혔어요. 이래가지고 강제 북송당했고 왔네. 강제 북송당했고 오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인간답지 못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특별히 남을 잘못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이렇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사회가 이런 사회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자꾸 펼쳐지는 거예요. 워낙 국가에 헌신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노동교화소에 있게 하고는 빼내줬어요. 이분이 결국은 탈북할 결심을 하고는 탈북을 한 겁니다. 탈북을 한 루트가 그 이렇게 꼭대기 보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맞부딪혀 있는 그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거기서 러시아 쪽으로 이탈해서 우수리스크라는 곳을 갔는데 그 시장에서 며칠 굶어가지고 강물을 헤엄쳐서 건넌 거예요. 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근데 그 시장에서 만난 사람이 한국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선교사라는 얘기를 안 한 바람에 몰랐죠.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 선교사 집에 따라갔어요. 너무 배고파하니까 사모님도 안 계신 상황에 선교사님이 라면을 끓여준 거예요. 그 라면을 끓여주면서 이분들은 라면을 보고는 잔칫날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라면을 끓여준 걸 보고는 끓여주는데 주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대접할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가 없어서 밥을 못 짓습니다 하면서 이걸 주니까 자기가 들었을 때는 선교사는 미제의 앞잡이로서 큰일 날 사람으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라면은 최고의 음식인데 이걸 주면서 하찮은 음식을 줬다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싶어가지고는 밤새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새면서 자기를 신고할까 봐 5분 만에 누웠다가 깼다가 누웠다 깼다 깜빡 잠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선교사가 침대 위에 있고 자기는 침대 못 자니까 바닥에 잤는데 선교사도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자기는 감시하는 눈초리 때문에 선교사가 날 고자질할 거 아닌가 싶어서 눈을 딱 뜨는데 두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 사람도 안 자고 있고 나도 못 자고. 근데 그 눈이 감시의 눈이 아니라 그 애처로운 눈빛. 그 눈빛이 자기는 평생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풀린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마치겠네요. 어쨌든
그 고위 관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하나원이란 이런 것들이 없을 때였어요.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자기가 한두 가지 충격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걸 몰랐으니까.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사상교육 받은 사람은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갈 생각도 못하고, 이번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에서 투입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탈북자 가운데 군인 출신들이 우리를 거기 보내달라고 그렇게 청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북한 병사들 만나서 도대체 남한 사회가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좀 하게 우리를 좀 보내달라. 처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구원이 뭐냐? 여기에서 출생을 해요. 일생을 삽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은 죽겠죠. 이 틀 안에서. 사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실감할 수가 없죠. 근데 이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뭐가 틀이냐면 함정으로 빠져 들어가서 딱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삶의 스케줄이 당연한 인생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일생을 마귀에게 올무 딱 잡혀 있는 걸 알지 못해요. 이걸 모르는 이유가 왜 이리로 들어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디에 있다가 여기에 빠졌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저 캐나다에서 여성 한 분이 바위 사이에서요, 인생 커친다고 이러다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리니까 휴대폰 짓는다고 이러다가 자기가 빠져들어갔어요. 바위 틈 사이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신발 두 짝만 딱 보이도록 끼워버린 거예요, 여자가. 근데 참 다행히 7시간 만에 구조됐어요. 그 구조 안 됐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서 일로 빠졌는지를 모르니까 빠져나올 생각도 못하고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 함정에 있으면서도 알질 못하고 점점 더 빠져들어갈까요? 이렇게 빠졌단 말씀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만물로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필요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이 사단이란 존재가 출현한 거예요. 이 사단이 한 짓이 굴뚝에다가 흑암 연기를 내뿜는 게 아니고 인간을 공격해 들어간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공격에 들어온 부분이 뭐예요?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원죄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듣기는 누군가에게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실제 원죄가 자기 삶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재앙을 끄집어 당기는 요소가 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휴대폰에 칩이 박히듯이 원죄가 인생 속에 칩으로 박히니까 그 신호를 타고 계속 재앙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돼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인간은 일생을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은 여기에 빠져 있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서 평생을 돌을 닦아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돌을 닦는 거예요. 이 안에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선행을 하고 남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도 이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일생을 살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가? 그렇지가 않은데 문제가 있어요. 왜? 인간은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나니까 인간은 이 함정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빠져나오려면 이 세 가지가 해결돼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단절되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요. 죄 문제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는 죄를 대속받아야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는 참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꺾는 참된 왕이 처음부터 필요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직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의 실체는 뭐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합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요. 구원을 모르니까 구원의 길도 알 수가 없죠. 서울을 모르는데 서울 가는 길 알겠어요? 구원을 모르니 구원의 길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 몰랐대요. 남조선이라고 알았대요. 남조선은 있는데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잘 사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남조선은 굉장히 가난하고 지금도 굶어 죽고 있다고 들었대요. 방송에는 남조선 얘기 나오니까 드라마 남조선 드라마에 대한민국 나오니까. 근데 거긴 딴 동네 얘기. 구원을 모르니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요 세 가지 해결돼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니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오셨어요. 성육신. 죄 없이 오셨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으셨어요. 대속의 죽음에.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음 속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활하셔야만 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과거 문제 해결, 구원은 나의 현재 문제 해결, 구원은 나의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실제로 내게 안 오면 나의 과거를 비롯한 모든 상처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구원은 여기서 나오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매일의 삶에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서 빠져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 과거의 상처에 복음이 실제로 들어가지 않으면 종교로 포장됩니다. 비스무리한데 종교예요. 나의 현재, 오늘과 현실이라는 문제에 또 역시 복음으로 적용, 재해석 하지 않으면 이 부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자꾸 답답해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은 구원받았는데 상태는 계속 이 상태로 들어가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로 끝났는데 오늘로 이어져야 되고 오늘로 미래돼야 돼요. 미래도요. 미래가 이 후대까지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 끝까지, 인생 끝까지,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근데 여기도 복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그 복음이 나의 과거에 복음이 실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종교돼요. 나의 오늘 속에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답답해지는 게 아니라. 이 미래에 각인뿔이 체질되는 이 축복이 있지 않으면 미래가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인본주의 쓰면서 살게 돼요. 그 당장 문제 터지니까요, 인본주의 온갖 거 다 나오더만. 세상 눈치 보면서. 복음이 체질 안 돼서 그래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해결입니다. 아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 조금 요즘 느끼시는 거 있으세요? 그 프로젝트가 화면이 좋아졌거든요. 화면이 좋아지고 나니까 전부 다 나는 여기다 대고 메시지 하는데 보시긴 전부 여기를 보고 있어가지고 안 맞아요. 소통이 잘 안 돼. 그래서 나 처음에는 잘 못 느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하는데 이상하다. 왜 다들 저쪽으로 자꾸 볼까 하다 보니까 이게 화면이 좋아졌구나. 예전에 화면이 시원찮거나 할 때는 이렇게 꺼놨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실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가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같은 공간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가운데로 옮겨놓고 해야 되는지. 예, 농담처럼 했고, 복음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사인이 실제로 복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복음이 아니라 뭔가 이게 어긋맞는 들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해서. 저는 그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들어왔는가를 점검하시는 것 같아요. 저 밖에가 문제가 아니고 온갖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네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너는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걸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다림줄 아시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채플이 천장이 아주 높은 미국식 서구식 채플이에요. 근데 그 채플에는요, 전등이 긴 줄로다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미국 교회 가면 그런 교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폼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림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줄을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줄을 이렇게 내려서 수평을 재보기도 하죠. 재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보십니다. 재보셔야 돼요. 정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인지. 이거는 노래도 찬양도 만들어 놓고 하고 하면서도 정작 거기와 관련된 일 생기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온데간데 없어져요. 체질대로 가지.
과연 구원이 뭔가를 알고 있을까? 구원이 뭔가를 알고 있을까? 과거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것만 구원으로 알고 있을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오늘도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부족해서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저는 제 생각이 이리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제 체질은 이 동네 가깝기 때문에요.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24 하지 않으면 사단은 얼마나 틈을 잘 탈 수 있는데요.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 속일 수 있고 다 노릴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 사단은 가장 싫어할 것이고 또 지금 시간표가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모든 준비가 다 된 말씀이 정리되고 전도자들이 이걸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만들어진 때에 얼마든지 사단은 뭘 건드려서라도 놓치게 만들고 빼앗기게 만드는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셔서 기독케 하신 줄 믿습니다. 각각이 24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이런 일들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가? 멸망과 사죄와 팔자와 인생에 묶여 운명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으로 바꾸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만이 아니라 RUTC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한빛병원에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도 잠시 짬을 내서 언약을 확인하고 또 붙잡습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의 24 기도 행복을 누리다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25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보좌의 칩이 담긴 선택, 판단, 결정이 있는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그래서 복음 원리스 집중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확인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인 350장 찬양 드리며